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입니다. 좀 긴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레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코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안한 다윗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드디어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PPT를 보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아른아른한 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배신과 여러 가지 실수가 이 속에서 보여지고 또한 이해타산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으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 과정이 지금 세속 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보다는 도리어 오늘 보이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더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분쟁이 있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물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다윗의 생애에는 우리처럼 여전히 그도 미숙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밉살 맞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언제나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셔도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나라가 지금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장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먼저 즉위하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까지 7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꽤 긴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양측의 군사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이 7년의 상황을 지금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판세가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윗이 이제 좀 통일을 한번 해볼까, 좀 한번 움직여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7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다리는 7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시면은 당시에 북쪽 지파들의 많은 장수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고 큰 일은 우리가 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윗에게 드디어 기다렸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북쪽 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 소용돌이를 몰고 찾아오게 됩니다. 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이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북쪽 지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 사울 왕의 첩인 이 여인을 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의 후궁을 취한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면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내가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보통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이 이것을 보고 있자니 왕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브넬을 불러서 따집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 도리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진작 다윗이 앉았어야 되는 이 왕위를 앉혀준 게 누군데 감히 나에게 유다의 개머리처럼 혼을 내고 있냐? 내가 이 나라를 맹세코 다윗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바로 내친김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북쪽 모든 지파를 가져다가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의 속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황을 보니까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지금 기울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집은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망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떠오르는 다윗의 나라로 들어가서 1등 공신이 되어야겠다라는 계산이 아마 이 머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아브넬은 이것을 다 저울질을 했고 때마침 그 구실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기다리는 통일의 기회가 온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이제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 보면 이것은 도리어 기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나라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건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시글락 때 다윗의 모습처럼 7년이 지난 상황에서 또한 위험한 선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머리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다윗도 명석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저절로 뭔가 머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 꾀가 많으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겠지라고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때로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뒤따를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결국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나의 행동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딸,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미 아내가 6명이나 있습니다. 이 6명의 아내들이 이미 자식들을 여러 명을 낳았다라고 성경 앞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결정 하나에도 이미 다윗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아내를 놓친 것이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딸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므로 자, 그는 사울을 따르던 북쪽 지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사위다라는 것은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된다라면 또한 언제든지 사울 왕조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씨를 남겨놓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는 게 좋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신임이 필요한 아브넬은 당연히 미갈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이스보셋 왕에게도 전령을 보냅니다. 왕의 누나인 나의 아내 미갈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브넬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미갈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한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힘이 빠진 이스보셋도 누나를 다윗에게 보내서 뭔가 다윗과 조금 관계를 그래도 화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이 안에는 또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격변기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많은 계산을 하는 것을 이 3장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으로 서글픈 남자가 한 명이 보입니다. 미갈과 제오란 발디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발디엘이 울면서 미갈을 쫓아갔다. 성경은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기록합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굳이 자기의 목적으로 데려오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정치인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나중에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뺏어오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또한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약점을 성경은 빼지 않고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한 오실 메시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역시 메시아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윗도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나의 계획대로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다윗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일에 끼어들면서 모든 계획이 아주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요압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우두머리인 요압이 적군을 치고 노략물을 들고 헤브론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국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압이 이 조약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가? 이 뒤쪽을 보시면 아브넬이 다녀갔다라는 말을 요압이 듣자마자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살려보낸 것을 맹렬히 비난을 합니다. 적군의 장수가 영탐하러 온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잘 대접해서 보냈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유익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 밑에 있는 장군이 선을 넘는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편히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문에서 아브넬을 살해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렀다라고 꼭 집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요압과 아브넬이 전투할 때 아브넬의 창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배를 찔러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 첫째는 동생의 복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북쪽 지파의 수장인 아브넬이 통일의 공을 세우고 다윗에게 돌아오면 현재 최고 권력자인 자기의 자리가 또한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한 이 속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피투기는 암투가 세상 국가와 똑같이 이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과 우리도 다를 바 없이 우리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넬과 다윗의 계산을 요압의 계산을 통해서 막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가 다윗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브넬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는 아브넬이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머리를 굴려서 수많은 수를 따지고 있지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내 믿음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면은 도와주고 나서 반드시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사실만을 따져도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만을 보아도 다윗과 조약을 맺은 아브넬이 북쪽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북쪽의 장로들도 야, 우리 왕을 다윗이 하는 게 좋겠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북쪽 장로들 스스로가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북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넬이 죽은 뒤에 북쪽 지파 장로들이 제발로 걸어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괜한 권력을 아브넬에게 줌으로써 도리어 어쩌면 다윗 왕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완수하신 주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큰 정치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북쪽 지파들이 이제 이것을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북쪽 지파들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르면서 자기가 직접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장례하는 내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런 모든 모습으로 사람들은 다윗과 아브넬의 죽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다윗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에서 일하고 또한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또한 이 모든 일을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9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현과 연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이런 시험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는 평생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다윗에게 오늘 깊은 고민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주 건강하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다루시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당해내기 힘든 그런 사람과 문제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며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우리 주변에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정말 때로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